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념해야 할 하나님, 기념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성경이 쉽게 읽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문들이 있지요. 마태복음의 내용,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분류해서 따로따로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질문이 있으면 대답도 있겠죠. 정답도 있듯이 한 2가지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기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와 요한도 다른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냐면 왕으로 봤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 반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예수님을 종으로 봤습니다. 종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전혀 다른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로 성경을 쓰다 보니까 같은 내용도,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봤다면 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관점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수신자도 다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다면 요한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 가운데 2번째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바로 강조입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보다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한 번 이제 기록된 사건도 있지만요,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또 여러 차례 3번이나 반복되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사건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함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그 사건을 되새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만 사실 사복음 전체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나 기적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2가지 복음서, 2개의 복음서, 3개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4복음서 다 기록된 사건들은 많지 않은데요. 특히 찾아보니까 3가지의 그런 스토리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또 2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은 향유 도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모든 이제 증언이나 진술이 있는 것이지요.
뭐 십자가의 사건이나 향유 도유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특별히 사복음서에 한 40여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겨진 아주 뭐 참 우리 가운데 늘 묵상되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것이죠.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수일을 굶자 이제 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에 먼저 먹을 것을 찾으시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보라. 그때 다 먹을 것이 다 소진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끼만 지나도 우리가 배고파서 다 먹을 것을 취하는데 이틀이 지나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든 무리에게 떼어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먹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그 먹을 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다 모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왜 모으냐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려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모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배부르고 이제 어느 정도 포만감이 차니까요, 이제 더 이상은 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남은 음식들을 쉽게 그 빈들이니까요 휙휙 버리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떻게 그걸 처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 모으셨다는 것이죠. 모아서 12바구니에 다 모아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참 검소하셨다, 아끼셨다. 우리가 음식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 참 없이 사시는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은요,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으시죠. 음식을 버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물론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이 아끼는 문화, 이 절약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옷 하나, 뭐 먹는 거 하나, 뭐 쓰는 거 하나 낭비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참 아끼시고 검소하셨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사용된 아폴롬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단지 주님께서 버리는 것, 낭비하는 것, 아까우니까 모아라 라는 의미보다는 이 전쟁 용어는 어떤 거냐면 멸절시키지 말라, 사라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이것이 끝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다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그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단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만나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그 가시와 같이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가 지면에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를 얼마나 모으는 기쁨이 컸겠습니까? 이 만나를 가져오면 하루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이 만나의 사건이었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의 사건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만나가 담겨졌던 그 항아리를 친히 지성소에 있는 법궤 가운데에 보관케 하셨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돌비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만나가 담겨졌던 그 항아리를 법궤에 보관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기억을 잊고 사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기억해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취하여서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이 건넌 것을 기념케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하시는 일들마다 기억해 하길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런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역경의 스토리가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배고픔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이 벳세다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불 한 포기 자라기 힘들고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양식마저도 주님께서 풍족해 해주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기념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특이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은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라는 것은 사실 안 좋죠.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 제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특별히 상처가 나거나 우리가 노출되는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수치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있어서 좀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한 그 상처마저도, 그 흔적마저도 주님 앞에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영광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한 상처가 결국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픔의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셨던 축복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념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또 시간도 주셨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기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또 어떤 하루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딱 경험하면요, 그 사진을 항상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을 찍다 보니까요, 이 핸드폰은 막 사진을 막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어도
사실 부담이 없죠. 뭐 비용이 듭니까? 뭐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잘 기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막 찍을 때는 막 신나게 찍어 놓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진이 어디인가는 있겠지만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찍을 때는 참 좋지만 이것이 찍고 나면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폴라로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또 그 필름을 구입해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 폴라로이드는 즉석 사진기입니다. 찍는 즉시 사진이 쑥 나와가지고 한 3분 정도 지나면요, 이 사진이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집에 줄을 달아놓고 빨래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한 10년 전 사진부터 이렇게 쭉 아이들 사진을 한 100여 장 정도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예, 그 걸어놓으면요, 그 카메라에 있는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잔잔한 여운이 남습니다. 핸드폰에는 뭐 그 이전의 사진들도 수천 장이 있고 아마 찾아보면 수만 장의 사진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제 기억 속에 잊혀진 사진들이에요. 찍을 때는 신나게 찍었지만 그 사진들은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지만 그 즉석사진기에 있는 사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이렇게 거울 앞에 큰 전신 거울 위에다가 쫙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딸이 이제 6학년인데 걔가 막 5살 때, 그 6살 때 그때 사진을 딱 보면 아이고 많이 컸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면 그것이 기억이 되고 또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들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신앙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 일지를 쓰기도 하지요. 물론 스마트 시대 또 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만요, 성경 같은 경우도 내가 읽었던 말씀을 밑줄을 그면서 별표시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새길 때 다시 그 성경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인스턴트화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걸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잊고 사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때로는 손일기를 한번 써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펜을 들어서 성경에다가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든지 계속 기념하고 반복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 또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마저도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옥합도 기억되는 그 사건이 된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낭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주님의 장사를, 주님의 죽으심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십자가 또한 내 몸에 기억해야 될 영원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잊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건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결단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 사라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같이 기도하시고, 또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또 아파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 싸우니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영원히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축복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형제들 가운데에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주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은혜와 사랑을